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비틀어지는 솔로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왕이 된 때부터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난 때까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일정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관점은 바로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저자는 400여 년에 이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 시대를 회고하면서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중점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아침을 저주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택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한 뒤에도 더욱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읽어갈 때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일삼는 여러 왕들을 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정한 회개가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늘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40년간의 통치 기간 중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 총 20년을 할애했습니다. 이러한 긴 시간 동안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 건축을 했다면 참 의미가 깊었을 텐데요. 그러나 9장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저자는 성전과 왕궁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닌 자신이 이루고 싶어 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부터 14절은 성전과 왕궁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던 두로왕 히람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은 고급 자재들과 또 고급 인력들을 20년 동안이나 솔로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람이 이 땅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죽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이 가불이라는 의미는요, 쓸모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받긴 받았는데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건축에 큰 도움을 주는 히람에게 해마다 밀과 기름 등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이 히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이었고 또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땅을 하사할 경우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비옥한 땅을 하사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사한 땅은 가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갈릴리 지역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 모르고 이 땅을 히람에게 하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죠. 20년 동안 히람에게 뽑아낼 것을 다 뽑아내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용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홀대를 한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가 솔로몬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4절부터 39절까지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두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갈릴리입니다. 비록 지금 쓸모없는 땅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갈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인간의 판단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순결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히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틀어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성읍을 주고받은 대가입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돈이 따라붙게 됩니다. 물질이 따라붙게 된다는 것인데요. 9장 28절을 보시면 금 420달란트, 그리고 10장 10절에는 금 120달란트, 그리고 10장 14절에는 금 666달란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은요, 금으로 각종 물건을 만들고 덧입히기를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 중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물건 중에서 금으로 아닌 것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고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파악하고 있다면 오히려 앞으로 솔로몬에게 닥칠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왕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 말, 아, 금. 타국인이 왕이 될 수 없고요. 말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타말, 아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타말, 아, 금. 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이것이 왕의 자격과 조건이라는 거죠. 이 4가지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무너지는 구조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재물을 많이 두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병마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내를 1000명이나 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몰락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과의 갈등, 백성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본문 15절부터는 솔로몬의 나머지 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강제로 노동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것 외에도 수많은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밀로궁,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세 개의 성을 재건했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베톨은 바알랏, 다드몰 성읍을 또 건축합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정말 광범위하게 많은 지역에 많은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솔로몬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도시를 건설했던 애굽의 바로와 같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 건축 사업에 이방인들을 고용했는데요. 본문 21절을 보시면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진멸이란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없애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솔로몬 또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 24절에는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성을 건축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솔로몬은 애굽과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이방의 왕인 이 애굽 왕의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저자는 앞서 3장에서도 그리고 7장에서도 바로의 딸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솔로몬에게 닥칠 어두운 결말을 예고합니다. 결국 11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또한 이방의 많은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솔로몬 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함께 역대하 10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10지파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10지파와 함께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르호보암에게 찾아온 것이죠. 솔로몬의 각종 사업과 정책들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영광의 삶을 살았지만 백성들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결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을 건축한 그 날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많고 크고 화려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룩한 성전으로 새 창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 삶에 비틀어진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는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